저 강원도 정선 쪽에 가면 아마 카지노도 하고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도 많고, 강원도 쪽에는 자립을 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가 어느 날 그저 한없이 올라가 그 끝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은 13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교인도 그렇게 거의 없고 한 곳에 어느 성도님이 찾아 들어가시게 됐고요. 그것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잘 만드는 거는 이 쑥으로 만든 떡. 저도 한번 애들이 이렇게 프라이팬에 구워줘서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이 있을까 하며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떡을 팔며 목사님에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월급을 드렸대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성도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드릴 수 있고 조금 더 팔아가지고 조금 더 떡장사를 해서 조금 더 드릴 수 있고, 그 소식을 제가 들었고 또 우리에게 거저로 많은 떡을 보내셨어요. 그 떡을 노숙하는 분들, 하여튼 이 외국인 노동자들서부터 시작하여 제가 생각하기에 제 주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울역 노숙하는 분들, 또 그 교회도 이렇게 마음껏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그 떡을 여기 우리 장막 매점에 잔뜩 갖다 놓으셨다니까, 하여튼 자세한 건 가서 값을 물어보시고 더 듬뿍 내시면은 더 감사하고요. 여기 헌금하실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거기 가서 듬뿍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떡 그저 먹을 만큼만 가져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이 돈을, 떡을 판 돈을 그 시골 구석에 저 높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교회에 목사님에게 이만큼을 갖다 드리면 목사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더 좋아 죽겠더라고요. 얼마가 나올까? 오늘 대구에서 이 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가 대구 방주교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 오늘 있는 떡 다 많이들 팔아주면은 내가 대구 방주교회 집회를 가겠다 하니까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대구 방주교회 지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나는 새해가 됐는데 뭘 해야 할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하나를 시작하면은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나를 이겨버리는 것. 내가 이번에는 나는 이제 살을 갖다 한 10kg 뺄 거야 하면 끝장내버리고 10kg 빼고 난 다음에 마음껏 먹어서 도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난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몸을 빼봤어요. 한 10여 킬로를 빼는데 이 할아버지가 작년이니까 72세 할아버지가 한 10여 킬로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잖아. 예. 그러고 이제 몸이 너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리고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야.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살 빼는 게 우린 죽어도 어려운데 목사님은 이렇게 쉬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싸움 중에 제일 쉬운 싸움이 먹는 것 싸움이에요. 안 먹어버리면 돼요.
물론 아멘은 뭐 그런 것 같고 아멘 합니까만은 물론 어렵겠지만은 자꾸 싸워버릇하니까 여러 부분과 싸워버릇하니까 제일 쉬운 게 먹는 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는 쉽지만은 또 다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또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싸움을 이만큼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싸우다가 보니까 뭐 하나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이건 이제 끝장났어 너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런 싸움을 또 시작을 하면은 저건 그래 이미 저건 내 거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왜? 악착같이 해버리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를 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도 또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도 할 수 있고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이 나라고 하는 인간은 괴물이라서 말을 안 들어 먹어요. 그럴 땐 나를 한번 홍군형을 내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겨울에 나가서 찬물을 다 뒤집어 써버리든지 교인들에게 정말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사는 애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나 음란한 거 그거 봤어요. 음란한 거예요. 확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관둬야겠다.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더러운 걸 봤으니까. 음란 사이트요. 그런데 그게 음란 사이트가 아니야. 19세 이상 금지된 영화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나를 버르장머리를 가리키려고. 여러분 저 같은 목사 이제 싫다고 하면 저는 네팔로 선교를 갈 겁니다. 의사였으니까 의료 선교를 갈게요. 그러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박보영 목사를 위하여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버릴게요. 나를 혼내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못하도록요. 그러면 내가 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거겠죠. 저도 넘어지는 것, 퍼덕거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괴로워요. 저 자신에 대하여. 왜? 또 넘어지는 것들도 있고 미워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가 또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저는 제가 그래서 싫어요. 저에 대하여 침을 많이 뱉거든요. 제가 싫으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고 또 풀고 또 해결해 나가고 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예요. 이만큼 싸움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작은 것부터 싸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그냥 내둬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안 찾아가려고 할 거예요. 이상한 늙은이들이 돼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하니까요. 우리를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부모들, 성도가 되어 걸어가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놔두는지요?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놔두면은 괴물로 변해가요. 누가 컨트롤을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괴물로 변해가요. 그러기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내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를 벌써 새날이 오기 전서부터 한 달 반 정도서부터 많이 큐티를 했어요. 한 2달 됐나요? 큐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뭘 싸워야 할까요? 내 나이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하나를 내렸어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하나 길들여 가게 해주세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훈련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들이 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왜 길거리에 추운 겨울에 티셔츠 하나에 그 무슨 팔 없는 그런 점퍼 같은 거 팔 없는 거예요. 조끼 같은 거 하나 입고 떨고 술 먹고 주정하고 있는 그 추운 겨울에 보자마자 짜증이 났어요. 제 동생이 정말 비싼 옷을 하나를 사줬거든요. 내 마음에 얼마나 들었는지요. 그런데 이놈에게 벗어줘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옷을 어쩔 수 없이 벗어주고 그냥 확 입히는데 소변까지 봤어요. 땅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머플러로 그냥 목을 감아놓고 나 좀 보라고 했더니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눈은 마주치지 못하는데 마귀 같은 얼굴이었어요. 빼짝 말라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고선 짜증이 나가지고 저는 왔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미쳤지 왜 이쪽으로 갔을까? 늘 가던 왼쪽으로 가지. 그날은 왜 갔을까? 와가지고 짜증이 나고 버렸던 잠바, 베이지색 잠바야. 더럽기가 짝이 없는 걸 털어 다시 입는데 화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주님은 그것마저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누가 그러더군요. 34살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니요? 우리 집은 아침마다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10명, 가까이 8명에서 10명이 늘 먹어요. 정말 귀한 목사들, 막 여기 자해하는 애들, 자살을 시도하는 애들이라든가 또 참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함께 아침을 먹는 게 그러며 격려를 해주고 여기에서 설교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나누고요. 그게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한 명이라도 더 낚아내려고요. 그런데 한 친구는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는 그냥 빨아들일 듯이 휴대폰도 안 봐요. 다들 어떤 애들은 휴대폰이 오면 카톡 오면은 얼른 꺼내보고 그 저쪽 가서 전화도 받는데 얘는 이 목사는 그냥 그런 거 오건 말건 어쩌면 그렇게 빨아들이는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마음대로 와라. 너는 매일 와도 된다 하는 목사가 붙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이제 오늘로 34살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34살이 되면 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 금방 그동안에 큐티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금방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말이야,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거짓된 삶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알코올 중독자를 붙들고 그냥 울기만 할 것 같아. 옷은 안 주면 어때요?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여 간절히 붙들고 울기만 하고 울기만 해도 우리 주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짜증내며 있는 옷 벗어주는 것보다도요. 그리고 옷을 강제로 입혀주는 게 아니라 막 욕을 들으면서 입혀주는 게 아니라 아저씨 얼마나 추워요. 이 옷이 따뜻하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하고 머플러도 잘 어울리네요 아저씨. 나 이렇게 할 거야. 목을 졸르듯이 이렇게 하고 짜증나는 이놈 그냥 내 옷 이거 내 동생이 200만 원 넘어주고 샀다고 하는 캐시미어인데 이걸 내가 이놈에게 줘야만 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만약에 34살로 돌아간다면 나를 자꾸 훈련시켜 붙들고 한없이 그냥 슬프게 울어주고 교인들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그냥 울어만 주는 딱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해.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난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그냥 아무래도
소천하신 어머니?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 드린다는 거는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누굴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나질 않는데 갑자기 저희가 중앙교회라고 중앙감리교회라고 지금은 꽤 큰 교회죠. 중앙교회라고 하는 큰 그때 당시에 뭐 한 60년 1960년대 같아요. 할아버지 방이 있고 우리는 저 건너방에 작은 방에 6명이 우리 집안 식구들이 거기서 오글거리고 살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봄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동국민학교라고 낙원시장 뭐 그쪽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교동초등학교 1학년 여기 수건을 달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 둘 하면 셋 넷. 그런데 그런 건 다 기억이 없어요. 교동초등학교에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는 것. 거길 가면 구멍 뚫어진 곳에서 무슨 애들이 벌레를 이만한 딱쟁이 벌레 같은 거를 꺼내서 갖고 놀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명같이 사랑했던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있었다는 것이요.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서 끝나면은 걔네 집이 화신백화점 뒤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만큼 떨어져서 걔가 집에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화신백화점에 걔가 그 뒤로 들어가는 걸 보고 또 안 나오나 보고 집으로 들어오면 어머니는 밤낮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그러다 결국은 어머니가 제가 누굴 짝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 아이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생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때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가락 빼, 손가락 빼. 자꾸 걔를 보고 손가락을 입에다 넣고 아마 돌렸던 모양이에요. 손가락을 빼. 그리고는 우리를 어디에다 집어넣어놨냐면 나무 떼는 이렇게 그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마루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나무 뿔을 뗐어요. 이렇게 나무 뿔을 떼는데 거기 둘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너희들이 나무를 떼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는지요. 저같이 좀 그런데 예민했던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무관심한 애들이 많았는데 걔도 지금 73세 할머니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난 여기서 얘하고 이 나무를 뗄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는 그 기억 외에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막 찾아 들어가는데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아무 기억이 그 다음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 아이를 사랑하던 그 마음으로,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위해서는 그때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여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결단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수도 없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들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놀랍게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쳐집어 넣는다고 했는데도 늘 해왔던 대로, 성경은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문을 열고 두려움 없이 나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끌려 쳐 넣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르고 자민하지 않은 사람들, 그저 주면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기도 하고 능멸도 당하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왜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요? 우리 목사들이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길로 걸어가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 그래도 성도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늘 훈련하고 연습해 왔던 대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게 몰아닥친다고 해도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세상에도 왜 결단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지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김유신 장군,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는데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에게 빠져 매일 술을 먹고 거기서 자고 나오고 어머니가 하루는 울며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천하를 네가 호령할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계집에게 빠져. 너는 어쩌면 기생에게 빠져 몹쓸 애가 되었느냐 하며 통곡을 하니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고 그리고는 살아가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개선 장군이 되어 들어오는데 너무 잠도 못 자고 힘을 다 쏟아 말해서 그저 끄떡끄떡 졸았는데 이 똑똑한 명마가 천관 기생의 집에 가서 몸을 흔드는 거예요. 깨어보니 자기가 늘 다녔던 기생의 집으로 말이 김유신 장군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칼로 사랑하는 말의 목을 쳐버리고 걸어서 돌아왔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달라요.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죠.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전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저같이 나약하고 유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밤낮 그러셨어요. 너 일로 나와. 아니 집회만 가면은 인천에 집회하실 때요. 나와. 왜 저를 나오라고 하는지 중학교 그냥 1학년 부끄러운 아이인데 일로 나와. 그러면 이 앞에 아버지 앞에 가서 떨고 있어요. 왜 떨어? 뒤로 돌아. 뒤로 돌으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 교복을 입고요. 여자애도 인천 여중 애들이 많았어요. 여기 목건도 메고 하여튼 인일 요고도 있었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이 눈 감았어. 그러면 눈 감다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맨 뒤에 있으면 불러드리니까 중간쯤에 가서 아버지 왔다고 나왔다고 하고 들어가고 왔다고 하고 들어가고 저기 저놈이 내 아들이야 저놈이 그러면은 다들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뒤를 돌아보면은 다 딴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우리 누나도 그랬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며 생존을 해 나갔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그런 유약하기가 짝이 없고 이놈이 말이야 지엠이 침 아프게서 놀아. 그걸 왜 설교에 왜 그걸 하느냐고요.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무서운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39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무섭더라고요. 아버지, 그때 왜 저를 그렇게 사람 많은데 불러내서 뒤로 돌아가고 이놈이 지혜미 치마폭에서 노는 애라고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홍여문이라는 데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 아플까 봐 못 떨어져 내렸어요. 정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나는 말이야, 네가 우리 집은 다 할아버지도 목사, 나도 목사, 작은아버지를 다 목사, 넌 당연히 목사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너무 나약한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 너는 서는 버릇을 세우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랬었어.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는 유약하고 나약하기가 짝이 없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많은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어가며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해 주셨어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목사들하고 같이 먹으며 자고 먹고 하며 목사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딱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거 잘 갈고 닦으면 뭐가 그래도 되겠는데 하는 애들이, 많은 애들 중에 그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오라고 해서 또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먹는데 한 친구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를 잘 안대요. 나를 어떻게 아냐? 목사님 어려서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만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안성에 평택에서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저 목사님 참 어렵고 불쌍한 목사님이니까 김치를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김치통을 갖고 안성, 평택에서 안성까지 와서 우리 교회 앞에다 두고 가다가 나를 만난 적도 있고 또 두고 가기도 했대요. 전 그때마다 짜증나. 아니, 쌀이 있어야지 김치하고 밥을 해 먹지. 아니, 김치만 갖다 주면 어떻게 이걸. 그러고 못 먹는 거예요. 부글거릴 때까지 못 먹는 거예요. 라면이라도 있어야지 뭘 먹잖아요. 그게 너였니? 김치 놔둔 게 너였어? 야, 그때 왜 쌀은 안 갖고 왔냐? 그런 얘기를 바로 며칠 전에 같이 나누면서 웃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그저 어쩐 경우는 일주일도 굶고요. 그리고 음식점 앞에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밥이나 사줄까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눈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가운 입고 병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는 안 했어요. 그러면 뭐 많이 벌 수 있었겠죠. 몇백만 원은 벌 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나는 종인데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굶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까 길거리에 아이들과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될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훈련을 할 테니 나를 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어떤 사람을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 전도 얘기가 있지만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다 잃어버렸어요. 떡볶이 아주 할머니. 그 할머니를 전도를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생기면 거기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요. 할머니가 자꾸 이 세타를 벗어가지고 터는데 거기 하필이면은 햇볕이 쭉 들어오는데 보니까 뽀예요. 그냥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서 털어가지고 입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어떻게 떡볶이로 어떻게 먹어요? 할머니 먼지로 꽉 찼는데요. 그래도 떡볶이를 먹었어요. 돈 생기면 가서 먹었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맛대가리 없는 떡볶이.
계속 먹으러 오는 총각이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당신 무슨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들어줄 힘이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야. 소원 없는데요. 근데 왜 떡볶이 이렇게 몇 달간을 와서 떡볶이를 구역질도 하면서 먹었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그랬어요. 난 전도사인데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다. 당신을, 할머니를 구원시켜 보려고 끝까지 오려고 그런다. 저걸 어째. 나는 이 남미 호랭교 안성지 부장이야. 내가 일본 가가지고 뭘 가지고 왔대요. 거기 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설교하는 사람이래요. 이거 하는 사람이래. 그냥 내가 미쳐버리겠더라. 그러나 끝까지 갔어요. 또 갔어. 구역질하며 또 먹었어요. 그분이 결국은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을 누굴 줄까? 내가 갖기는 이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느 개척교회, 지하교회, 저보다 훨씬 더 불쌍한 어머니가 디스크로 일어나지도 못해 기저귀 갈아요. 아기도 기저귀 갈아. 남편도 기저귀를 갈아요. 왜? 남편도 디스크라서요. 못 움직여.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쩌면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시 남미 호랭이교로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 가면은 나도 기저귀 갈 것 같아. 그러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며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여튼 야,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한번 남아보자. 그러며 여러 훈련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니 이건 먹는 것 같은 것들은 저에게는 별로 크게 그렇게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안 먹으면 되니까. 끝날 때 됐는데 큰일 났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한번 본문으로 그냥 뚝 잘라버리고 들어가 버리죠. 포도원에 큰 포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포도원 과수원 지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넓은 이 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쫙 심어보자. 그러면 1년이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그래서 이 과수원 지기는 열심히 그곳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1년이면 벌써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주인이 왔는데 보니까 아니 열매를 하나도 못 맺은 거예요. 아, 이게 1년밖에 안 돼서 그런 모양이다. 내년에 한번 또 와보자. 내년에 와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3년째 와도 열매가 안 열리면은 이제 평생 이거는 못 쓰는 나무예요. 아마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 이거는 열매 못 맺는 거야. 빨리 다 찍어버려라. 그러자 이 과수원 지기는 한 해만 더 좀, 시간을 한 번만 더 달라. 아마 과수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열심히 그것을 돌보는 과원지기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아마 무화과나무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게 우리들 같지 않나요? 이 많은 세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하나 못 맺어요. 거룩한 예수님을 위한 삶도 못 살아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그저 졸면서 예배 드리다 집에 돌아가고 이게 내 삶이 되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어쩌면 우리는 뼛속까지 다 굳어져 버린 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여튼 이런 분들도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앉아있다 돌아오고 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너는 정말 내 신부로 살았니?
너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너는 십자가 붙던 적이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는 기름을 등불을 든 지혜로운 여인이니? 아니 별의별 걸 다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너 돈 얼마 헌금했니? 너는 직분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더라고요. 바보 같은 인생, 열매를 맺어야 하고 풍성히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그런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탐욕이 가득, 음란이 가득, 거짓, 우울, 분노, 입으로 함부로 우리는 악한 말을 내뱉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할까? 한 번은 예전에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이 식물인간이에요. 목사님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이 어미가 얼마나 힘들까. 그냥 카톡 하나 받고 무작정 찾아갔더니 역시 남산만한 아들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러고 목도 구멍이 뚫어서 그쪽으로 컬럭컬럭하고 기침할 때마다 뽑아주고, 아휴,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또 지나간 거예요. 벌써 작년이 됐군요. 몇 달 전에 카톡이 하나가 왔는데 황당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아들이 박 목사님을 보고 싶대요. 말이나 돼야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괜히 그러는 거구나. 아들이 정신을 차렸나요? 아니요. 괜히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얼른 한 3개월 됐나요? 또 다시 그쪽으로 또 열심히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가서 위로해드리고 와야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들하고, 이 식물인간인 아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엄마가 알아낸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정신을 다 놓고 오래됐어도 말은 알아듣는구나. 그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다 쓰는 훈련을 계속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도 안 되고 저걸 써도 안 되니까 박보영 목사님 보고 싶어? 이러면 이제 하나하나 엄마가 찾아가며 대화를 하는데 아들과의 그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목사님 오셨어. 네가 기다렸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 대화가 되네.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주고 이제 다 위로해드리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데 우린 자꾸 저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내가 펄펄이 살아있고 훈련이 안 돼 있고 큐티를 안 하고 우린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누워있으면서 모든 걸 다 아는데 그게 아닌데 이걸 자꾸 하니까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얼마나 많은 세월들 헛 예수를 믿어요. 우리만큼은 한번 정말 예수를 믿어보자고 하는 거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린 그저 주시는 구원받는 거 맞아요.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맞아요.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씻김 받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거듭난 사람이 다시 되었다면,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꾸 내가 또 어디서 요만한 것들이 그저 괴물같이 나오려고 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하루를 승리하고 가고 또 못 받고 나를 또 못 받고 또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며 이게 쌓여 우리들의 인생, 신앙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싸워야 해요. 그러니 훈련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저는 그저 잠깐 듣고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저 끈질기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전도에 미친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부평 깡시장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까 가가지고 돈을 얻어 집을 갖다 잡히고 늘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마음껏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다시 찾게 하시고.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날짜를 2번인가 그렇게 어겼습니다. 만약에 이걸 2번 이상 어기면은 이거는 완전히 가져온다, 이런 계약서까지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걸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찾아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갔더니 이제는 끝났다, 수속을 밟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내 얘기 10분만 들어달라, 그리고 다 가져가라. 앉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지옥 간다, 두고 봐라. 이 많은 엄청난 돈이 너를 구원할, 당신을 구원할 것 같으냐? 당신은 스크루지다, 남의 것을 짜먹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 응답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엄한 집을 요만큼 돈을 빌려 쓰고 다 그냥 끝장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인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잠깐 오라고. 가서 앉았더니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교회를 나가라. 그리고 이제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사셔는 안 된다. 교회를 갔대요. 데리고 갔대. 모시고 갔대.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삭개오 설교였대요. 삭개오 설교. 가만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있더니 그 다음날 자기 보고 오라고 하더래요. 부평 깡시장에 이렇게 주소지마다 찾아다니며 당신 이제 꾼 건 없습니다, 당신 또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을 따라오면서 우는 소리가 그냥 가득 시장에 가득했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때 그 얘기를 하나 저 목사님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분에게 다시 그 문서를 돌려준 거는 맞는 얘기고요. 이런 할아버지, 이런 늙은 할아버지, 악하게 살아온 분도 그 설교 한 번에 어쩌면 그러셨을까 하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이번에는 해결을 해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며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요. 이분도 복음이라고는 그저 몇 번 들어본 것, 예배 한 번으로 이분의 인생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언제나 우리는 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에 대하여 손바닥에 놓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아세요. 너는 정말 회개한 거듭난 내 신분이? 주님은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13년 동안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목회를 했어요. 정말 힘든 지치는 목회를 했어요. 몸도 병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13년 만에 들렸습니다. 내가 다 봤다. 충격이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멘토가 됐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다 봤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잘못된 삶이라고 하면 굳어져 내 뼛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얼른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달콤한 이런 쾌락을 준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편안한 안락한 삶을 준다 해도 우리는 거부할 줄을 알아야 돼요. 토해내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 1월 1일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순종해야죠. 이제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보고 바리새인이래요, 행위신앙이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더럽게 살아야 합니까? 예전과 같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믿음 없는 그런 삶, 예전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걸어갈 길이 달라요. 그대로 살아가니까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네 행위를 보니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었다. 이 결론을 내버리시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이 더러운 본성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껜가 잠이 안 와서, 잠도 안 와,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뭘 하나를 텄는데 늑대가 나오더라고요. 늑대가 뭘까? 하고 툭 하고 쳐봤더니 카자흐스탄인가 뭐 어디 그런 쪽에서 이 늑대의 새끼를 잡더라고요. 한 달 미만 된 것을 잡아서 자루에다 넣는데 얼마나 그 늑대들이 이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달 지난 것은 아무리 사람이 끌어안고 지내도 물고 가축을 해치고 절대로 사람에게 손을 다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한 달 미만 된 얘네들을 가지고 오면은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얘네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대요. 왜?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가축을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1년이 된 애들이 끌어안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던 그 늑대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요, 이 가죽을 자기네들이 쓴다고 하더라고. 애들은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나 죽여야만 해요. 왜? 해치고 그리고 가축들도 죽여버리고 아이들에게 덮쳐 아이들을 물어 뜯어 죽여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늑대는 새끼 상태로 1년밖에는 같이 지낼 수가 없대요. 그리고 늑대를 잡는 그 광경이 나와서 얼른 그냥 꺼버렸습니다. 아, 그래, 저게 우리들의 죄와 똑같구나. 저놈의 죄는 언젠가는 우리를 물어 죽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해요. 어쩌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뼛속 깊이 죄들이 들어가 이제는 어떻게 회개할래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죄는 조그만 것부터 들어와요. 자리를 잡아요. 더 큰 것을 요구해요. 그 다음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신앙의 찔림도 없이 악하기가 짝이 없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 그대로 이렇게 좀 있다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나는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고 나는 다시 성경을 볼 거고 내가 나하고 싸우면 될 거야. 천만에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굳어져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 죽는 모습들을 저 여러 명을 봤습니다. 나 어디 가느냐요? 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싸워야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놈의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같은 거 다 구겨버려야 돼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죽어가고 있었어요. 열이 40도가 넘고 어제 난 죽는 모양이다 하는데 어느 아이가 딱 들어오더니 그렇게 사랑해 주던 아이인데요. 제 지갑을 딱 열더니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웃어요. 지갑을 던져버리고 돈을 넣고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걔는 제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아무래도 주님,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원수로 갚을까요? 그리고 분해했어요. 어느 날 저도 시간이 지나면 열이 떨어지고 이젠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을 그때에 얘네들이 항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추워요, 배고파요,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이제 돈 다 쓰면 다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래서 넌 내가 다른 데로 보낼 테니까 나가. 보낸 데가 어느 선생님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잘 견디다가 술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가 항상 왔어요. 올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매달려 또 어깨도 주물러 주고요. 저는 걔를 내쫓아 버렸어요. 올해는 내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다 받아야지. 그리고 얘야, 문 닫고 내 방으로 좀 들어와. 들어왔어요. 문을 잠궜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내가 너 내쫓은 걸 용서해. 내가 잘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야 하는데 난 널 내쳐버렸어. 얘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문에다가 대고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고 울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돈 빼갔잖아요. 아니야. 네가 나를 용서한다고 하고 내 손을 잡고 일으켜주면 내가 일어날게. 그렇게 울면서 얘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고 걔를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꼭 그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옛날이 그립기가 짝이 없어요. 그립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늙었어도 이 육신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결단해 보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굳어져 버리고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 34살이 된다면 목사님 뭐 하시겠어요? 난 말이야 이제 진짜로 할 거야. 나는 정말 무릎을 꿇을 거야. 뜨거운 마음으로 할 거야. 어디서라도 부르면 달려가려고 몸은 하나지만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볼 거야. 다 벗어줘 버릴 거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도 밤에도 우리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있습니다. 장님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어마어마하게 볼륨을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틀더군요. 아주 혼났어요. 귀가 아파가지고. 근데 뭐 엄청나게 볼륨을 높이 올리고, 목사님은 본인이 스스로 안 보이니까 본인이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그런데 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맛없던 헌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다들 예배 드려라. 전부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뭐 우리가 하는 교회 이런 데 좋은 데 안 보냈어요. 아무도 없는 교인, 아무 데도 없는 거기에서 그저 목사님 뒤에서 기도해 주시느라고, 우리 목사님 박 목사 100만 원만 줘. 어떻게? 아니 어머니 그래요? 필요해요? 드리면은 영락없이 달려가 사모님에게 주어주고, 옷 하나 해보세요. 아이들 잠바 하나 와가지고요. 진짜 미안한데 50만 원만 더 줄 수 있어? 아 예. 그 교회 목사님이 기뻐하셨을 것 생각하니까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끌어주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은 내가 더 좋은 기쁜 우리 그런 꼭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오늘도 뭘 좀 하려고 해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딴소리만 하는지요. 요즘은 그게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자신 있어서 왔는데 해놓고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까? 아니 정말 이거 가지고 성도들이 회개를 할까? 그러다가 끙끙거리다가 거의 매 설교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도 겁나는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해야지? 내일도 또 선한 목자교회를 가는데 하려고 하다 끙끙대고 못했어요. 또 이러고 끝내야 하나?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다가 못하고 올라온 목사이니까 저를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강력한 은혜를 또 끼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폐렴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는 가야 하고 열은 불같이 오르고요. 항생제를 한 움큼씩 먹으며 입원하라고 하는 거를 집회가 있어 부산으로 집회를 그냥 가게 되었어요. 자꾸 그렇게 구토가 나오고 아무것도 못 먹는지요. 첫날이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제 소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로 제 귀에 들리고 자꾸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것 같은, 그렇게 제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담임 목사님 그분을 올라오라고 하고 저는 비틀거리며 내려갔습니다. 자꾸 구토가 나와 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긴 목사님 쓰시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맥을 놓고 쓰러졌어요. 오래 지나지는 않았는데 곧 정신이 들어 보니까 물도 여기 다 묻어 있고, 그래서 거기 걸려있는 수건으로 이렇게 좀 물기를 닦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다 회복됐다. 그런데 열은 여전히 나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는, 진땀이 나는 거는 똑같아요. 너는 회복이 됐어. 이게 뭔 소리야?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겨우 오전 집회하고 또 겨우 저녁 집회를 하는데 몸은 더 불같이 힘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저도 몰랐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뭐 또 마실 것도 먹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제열이 떨어졌다는 거를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저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의자를 갖다 놓고 성가대 찬양할 때 얼른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해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하고 할 때 저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설교할 때 한 30분 그 정도 하고 얼른 들어가야 돼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니까. 가장 괴로운 때가 집회를 이제 공항에 나가 외국으로 집회 나갈 땐 다리를 끌어야 돼요. 아파가지고 가다가 쉬고 가다 쉬고. 왜 그렇게 천리걸음인지요. 주님, 언제나 이게 나을래나, 이게 가시라면 놔두세요 하고 그 아픔은, 고통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오늘 허리 안 아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 계셨잖아요. 오늘도 임 목사가, 목사님 의자를 이 앞에 갖다 놓을 테니까 허리 아프시면은 앉으세요 하는데, 문득 그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렇게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낫지를 않았는데, 언제 낫느냐 하면은 배령 걸려서 입원하라고 할 때 저는 갔어요. 부산까지 갔어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가서 쓰러졌어요. 너는 다 나았을 거야. 사람들은 또 이런 일로 저에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교회라고 물어보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담임은 제가 쓰러진 걸 몰라요. 그분은 한참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요. 이 찬양 인도하고 뭐하고 기도 인도하고 있을 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잠깐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요. 전 다른 거는 몰라요.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결단을 할 때, 여러분 오늘이 그 결단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은 오늘도 안개 낀 것 같이 이곳에 저에게 그래요. 누가 또 보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안경을 닦았어요. 그래도 그랬어요. 그거야, 아유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이제 눈이 띄었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했어요. 어저께나 오늘 아침인가 언젠가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 하늘도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